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또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또 먹고 육적으로 또 금방 또 점심을 먹고 이렇게 또 1시간 됐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나날이 그 영들이 정금같이 다듬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순물들을 다 빼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삼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첫 시간에는 영의 개발에 대해서 봤습니다. 영의 개발. 예, 영이 깨어나야 된다. 영을 깨우자. 예, 영을 깨우자. 근데 이 영이 우리의 영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시다 그랬잖아요. 성령님. 근데 우리가 영이라는 사실, 나는 참 나는 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내 육체가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서 나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영의 기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은 영의 기능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참 나는 영이다. 내 안에 영이 있다. 그 영이 영을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냐면은 우리가 나에게 영의 기능들이 나타남으로 해서 우리가 나에게 영이 있다. 나는 영적인 존재다. 정말 나는 영이네. 이런 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영의 기능이 나타나는 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양심이에요. 여러분 양심은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하기 전에 찔리잖아요. 이게 양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양심.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누구에게 반응하냐면요. 누구에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왜냐면요. 이 영의 기능이 양심인데 이 영 안에 누가 와 있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십니다. 뭐 갖고 건드리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찔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심의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야, 너 뭐 해라.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세미한 음성으로도 오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에 대해서는 또 따로 1시간을 해야지 지금 다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맨날 내가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내가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내 양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어떤 생각으로 들어오냐면 내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와요. 그게 하나님이 성령 안에 내 양심을 건드리는 소리거든요. 내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양심에 민감해지는 자는요. 마음이 청결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민감해지면요. 이제 제 경우를 보니까 내 양심에 여러분 우리 생각을 가만히 보면 참 희한해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가만히 비춰보면 때로는 내가 참 악한 생각 하잖아요. 악한 생각 하면서도 안 그런 척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던가요? 착잡하죠. 내가 이런 존재인가? 근데 여러분 양심이 민감해지니까 이제 저를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무심코 세븐일레븐이나 맥도날드 가서 냅킨을 이렇게 그냥 집어봤어요. 내가 필요하면 더 쓰려고. 근데 이제 집으면서 몇 장을 세요. 내가 몇 장까지는 괜찮겠지. 그래요. 왜냐하면 내 양심이
이 양심이 민감해지면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딱 금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거에부터. 근데 양심이 무딘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어때요? 자,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차를 몰고 간다. 산호세까지. 그럼 맥도날드 컵을 하나 사. 소다수 컵을 하나 사서 가는 곳마다 들러서 채워서 가면 그게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어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양심이 말해주잖아요. 그게 양심에서 하나님이 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뭐냐면 내 생각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양심을 건드리는 소리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더 양심을 갈고 닦으십니다. 더 세밀하게. 그러니까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럼 인간관계 속에서도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양심을 건드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거기에 순종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을 깨우는 거예요. 영을. 여러분 무슨 기적만 나타나고 뭐 넘어지고 떨고 기도하면서 이런 것만, 이런 게 영이 아니에요. 그건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내 영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저는요, 목사잖아요. 우리 교회에 주보를 찍는 프린트기가 있었어. 근데 이게 3년 동안 제가 워런티를 들었거든. 60불인가 들고. 그러니까 3년 동안 워런티가 되는 거예요. 1년은 공장, 매니팩처 워런티고 2년은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3년이 되는 건데, 근데 3년 정도 한 4개월 정도 남겨놓고 이게 안 되기 시작하네. 2년 6, 그러니까 많이 쓰긴 썼어요. 사실 썼는데도 그래도 워런티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들고 베스트바이로 차를 갖고 뛰어갔죠. 고쳐달라고. 이게 워런티가 살아있으니까. 근데 한 2주 만에 또 오라 그래갖고 또 가잖아요. 또 가실러 가요. 그것도 일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야, 그것도 참 일이야. 시간 내야지. 들고 가야지. 뭐 가서 얘기해야지. 뭐 하여간 뭐 일이에요, 그게. 그래 갖고 갖고 또 한 번 찍고 나면 또 고장이 나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워런티 살아있는 동안에 또 가자 이러고 또 간 거예요. 그리고 또 2주가 그래서 또 갖고 오니까 또 안 돼. 그러니까 한번 찍는 척 하다가 또 고장이 나요. 이게 안 고쳐지는 건가 봐요. 그게 눈가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세 번째 가서는 화가 나, 저도 좀 화가 싹 올라오더라고요. 고추 좀 제대로 고쳐주지 말이야. 왜 사람한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게 만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새 걸로도 바꿔줄 수 있다 이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고칠 것 같으면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워런티 사라지기 전에. 그랬더니 사실 내 속에는 그런 것도 있었죠. 이거 2년 반 이상을 썼으면 참 그런 대로 쓴 건데 워런티가 살아있어서 내가 갔잖아요. 근데 사실은 또 안 고쳐주니까 우리 교회는 또 프린트 새로 살 돈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겹쳐 이렇게 갔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4번까지 고쳐보고 안 되면 새 걸로 바꿔준다는 거. 그때 세 번째인가 그랬거든요. 4번째인가. 하여간 이제 내가 지쳐가지고 4번째인가 보다 그게. 2번까지 해서 안 되면 바꿔준다는 거. 그러면 고쳐보세요. 그리고 몇 개 갔거든요. 또 와보니까 또 안 돼. 또 들어가죠. 그래, 이제는 바꿔주세요. 그게 이제 진짜 4개월 딱 끝나기 바로 직전이에요. 하여간 막 2주 막 이래갖고 나도 막 지치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속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거 같이. 그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바꿔준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바꿔준대. 그래서 제가 그 베스트바이 프린트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거는 200불짜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 마음에 드는 거 가서 하나 갖고 오래. 가서 네 마음에 드는 거 갖고 오래. 그 영어로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anything 그랬어요. 왜냐면 나는 200불, 내 속으로는 200불짜리인데 anything 그 얘기는 가격이 들어있는 거예요. 가격이 더 높은 것도 갖고 와도 되냐. 이 얘기를 내가 지금 묻는 중에 anything 그랬더니 anything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분명히 anything이라 그랬어. 그러고 이제 갖고 보니까 제일 비싼 거 400 몇 불짜리. 하여간 아마 제일 비싼 걸 골라서 그냥 anything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내 속으로는 어머 내 거는 200불짜리인데 400불짜리 괜찮을까?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싣고 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양심의 소리거든요. 그래 가가지고 이거 달라 그랬더니 너 이거 원하냐? 그래 나 이거 원한다 그랬더니 You have to pay for the difference 이러다. 그때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no thank you. no thank you. 그러고 다시 가서 우리 내 원래 프린트보다 더 작은 걸 갖고 왔어요. 똑같은 게 없더라고요. 갖고 오면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 목사라 그래놨거든요. 이 프린트기는 교회에서 쓰는 거라 얘기해놨거든요. 빨리 고쳐줘야 내가 불리틴, 교회 처치 불리틴은 내가 찍는다 그랬는데 내가 목사인 것도 알고 그게 다 있는데 그걸 400불짜리 들고 와서 이거 바꿔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자기도 얼굴이 빨개지는 거야. 나는 그걸 모르고 나는 상황을 알고 나니까 빨개지고. 이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잖아요. 수치. 양심의 소리.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한번 뭐 하나님께서 천둥과 같은 소리로 들려주기를 원하고 막 이러는데 아이고 그것보다 훨씬 귀한 게 양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훨씬 귀합니다. 왜냐? 맨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먹는 고기가 중요해요? 맨날 먹는 밥이 중요해요? 예, 그렇죠. 늘 우리 양심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뭘 봐냐면 1년에 한 번씩 들려오는 그거 기대하고 막 그것만 바라고. No. 늘 양심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양심의 소리를 안 들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수치를 당해요. 진짜 수치 당해요. 그리스도인이 말이야. 저도 목사잖아요. 목사라 그래 놨는데 말이야. 아,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갖고. 또 하나. 여러분 있잖아요. 이 양심의 소리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분이 복된 사람입니다. 진짜 지금부터는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세세미미하게 여러분의 양심에 말씀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의 영에도 말씀하세요.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 그래도 사랑해라. 다 들리잖아요. 근데 안 들리는 것처럼 살고 있어. 그런 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지 못한 거야. 그만큼 하나님하고 관계가 밀접하지 못한 거예요. 아멘? 제가 한 번은 강아지 2명을 데리고 맨하탄 분리바드에 그 옆에 보면은요 부자 동네가 있어요. 그래갖고 한쪽에 아예 길을 막아놨어. 차가 못 다니게. 그러니까 거기는 차가 안 들어가요. 자기들만 사는데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해요. 추리닝 입고 차가 안 다니니까. 나는 강아지 2명을 데리고 걷기 운동하러 가요. 가는데 걔들도 운동해야 되니까. 근데 이 조그만 애들이 4파운드 5파운드밖에 안 된 애들이 그 잔디밭에 오줌도 싸고 똥도 싸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싸봤자 요만해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저는 우리 또 한국에는 습관이 뭐냐면 뭐 똥으로 그름도 하고 오줌으로 그름도 하는데 뭐 싸면 어때? 더 좋지 뭐 이런 생각도 그냥 괜히 나의 핑계상 그런 마음을 또 갖고 있어. 아이 뭐 괜찮겠지 그랬는데 한날은 어떤 여자가 그 부잣집에서 흑인 여자가 하나 나와갖고 You have to pick up 이러더라고요. 그러겠다 그랬죠. 근데 그날은 그러니까 그날은 안 쌌는데 괜히 나와서 그래서 내가 싸면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한날 이렇게 하는데 돌아가는데 얘네들이 쌌어.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요만한 거 오줌 싼 거 그거 갖고 내가 무슨 뭐 그래 그냥 내버려둬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내 양심에는 그래도 안 되지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시했어요. 딱 가는데 나 혼자밖에 없어. 그거 걷는데 사람이 저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헬리콥터가 떴는데 내 위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서 마이크를 대고 뭐라 그래요. 나밖에 없어 그때. 근데 속으로 어머 저 여자가 헬리콥터를 불렀네. 아니 아무도 없는데 바로 내 위에서 막 뭐라 샀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겁이 먹겠어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얼마나 부자길래 헬리콥터를 진행시키나.
그러고 내가 너무 겁이 나고 그다음부터 주었을까 안 주었을까요? 주었죠. 이렇게 양심의 소리를 한 번이라도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의 수치를 당하게. 특히 성장한 사람들. 네가 알만한데도 네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다 알면서도 무시하잖아요. 다른 거는 무시하는데 이거는 정말 괜찮겠지 해서 그런 거야. 우리는 비료도 주는데 이러면서 내가. 근데 그렇게 하면 특히 성장한 자가 성숙한 자가 영적으로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이 막 철저하게 수치당하게. 그 포린토 기도요 그렇고 이 강아지 사건 내가 평생 안 잊어먹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평생 안 잊어먹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의 기능 중에서 두 번째는요, 직관이라는 게 있어요. 직관. 예. 직관은 intuition, 영어로 intuition이라고 그러죠. 직관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즉시 알아차리는 기능입니다. 예. 즉시 알아차리는 기능. 예. 예. 자,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한마디를 했어요. 그냥 우연히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한마디를 한 거야. 근데 듣는 사람이 저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딱 알아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게 직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직관 기능이 없죠. 이방인들은 직관 기능이 없죠.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직관의 기능이, 영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기 때문에 직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건 나에게 지금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이야. 이게 딱 들어오잖아요.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저 말씀 오늘 내가 저 말씀 들으려고 오늘 왔네. 이게 직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성령의 움직임을 탁탁 알아차리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가보면 22절에서 23절 한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의 기능에 대해서 자꾸 민감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여러분이 이 영의 기능에 민감하지 않으면 많이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살아요. 20장 22절에서 23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게서 심령의 매임을 받아. 심령의 매임을 받아는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거든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막 절박하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은 꼭 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런 게요. 심령의 매임을 받는 건. 나가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있어요. 꼭 구원받아야 될 사람. 꼭 영성훈련에 참가해야 될 사람. 그런 사람을 꼭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절박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무슨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니야. 꼭 해야 돼 지금.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돼. 이런 거 있죠. 이게 심령의 매임을 받는 거. 꼭 해야 될 거. 오늘은 꼭 가봐야 될 것 같아. 여러분 만 느끼죠, 그죠? 그게 직관의 기능이라. 직관의 기능. 그 다음에요. 직관에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우리는 주로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의 감동하심.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뜻이 깨달아집니다. 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죠. 조명하심. 내 죄도 깨닫게 해주시고 뭔가가 그렇다는 걸 그때 가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성령이 부담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는데 심령의 매임을 받아. 아까 좀 비슷한 얘기예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 꼭 해야 될 것 같은 거.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옷이 없는 사람한테 옷을 꼭 구해다 줘야 될 것 같은 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 그런 거 있죠.
내가 저번에 한번 꼭 신방을 가야 될 것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어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 그리고 어떤 분에 꼭 내가 식사 대접을 해야 될 것 같은 거. 그 은혜에 대하여, 보살피심에 대하여 이 성령이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걸 내가 한번 적어봤어요. 요거에 대해 부담감에 대해서 내가 한번 적어봤더니 딱 4-5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딱 어저께 그저께부터 적어서 제가 지금 착착착착 하고 있습니다. 미루지 않고. 아멘. 여러분, 직관의 기능이 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움직임, 하나님 뜻을 그렇게 알려주는 이것이 발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개발이 되려면은 빨리빨리 순종해야 돼. 그래야 다음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다음 걸 말씀하세요. 빨리빨리 순종해. 하나님 뜻인가라서 빨리빨리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자꾸 말씀하지 안 하잖아요. 그럼 직관의 기능이 닫혀버려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어떤 말을 들으면 자매님 하나님 말씀 어떻게 그렇게 잘 받습니까?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은사를 받았대. 나보고. 나는 그런 은사 있는 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사실은 은사에 대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이 저에게 하도 잘 받으니까 자매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은사가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직관의 기능이 개발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은사가 아니라 직관의 기능이 개발된. 뭐냐? 어떤 사람들이 개발? 순종하는 자에게 열어줍니다. 자꾸 하나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거 자꾸 부담을 주고 하나님 자꾸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거야 자꾸 건드리십니다. 순종 안 하는 사람 심부름해서 한번 아들 딸 한 번 심부름 시키는데 안 해봐요. 미적거리고 시켜야지. 그 다음에 아이고 입이 아파서 안 시켜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응? 순종할 수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심하고 직관이 하나님 앞에 개발이 되려면 아까 개발이란 말을 했잖아요. 개발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양심하고 직관이 언제 즉시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있으면 그게 있으면 안 들립니다.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고범적인 죄를 짓는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미워하고 있다. 이건 지속적인 죄잖아요.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죄가 뭐냐? 지속적으로 짓는 죄를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죄, 알면서 짓는 죄, 늘 간음하는 죄, 늘 우상 숭배하는 죄. 그게 탐욕에 들어갑니다. 아까 누가 욕심이라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러고 있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고범죄, 즐기면서 짓는 죄. 네? 그분들은 양심이 안 들려요. 직관요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양심이 민감해지고 직관이 잘 열려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순간순간 회개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요 다 죄인이에요. 앉아있으면서 나 죄짓고 앉아있어. 영성훈련 받으러 왔으면서 앉아있으면서 나 죄짓고 있는 나를 봤어요. 사람을 판단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내가 순간순간 내가 보이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회개해야 돼. 그때마다 씻어야 돼. 내 안에서 가만히 앉아있어도 죄짓고 앉아있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순간마다 씻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언제든지 정말 하나님은 너무 많이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못 받을 뿐이야. 내가 영이 닫혀 있어갖고 직관의 기능도 닫혀 있고 양심도 닫힌데 안에 아무리 말씀해도 안 들려.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들으려면은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 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잘 듣냐, 잘 들어서 잘 듣는 게 아니야. 죄 문제를 해결 잘하면 순간순간 잘 들려요. 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죄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즉각 순종해라. 예, 즉각. 예. 하나님 뜻이 보여지면 즉각입니다.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죠? 희미해져 버려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사람하고 잘 안 놀아줍니다. 말씀 잘 안 하시면. 주님하고 동행한다는 게 뭔데요? 주님과 동행하는 게 뭔데요? 순간순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간순간 나의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 비춰줘야 돼요. 순간순간. 나의 연약함, 나의 모자람, 나의 부끄러움. 이런 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비춰줘야 돼요. 그런 자가 순간순간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의 뜻이 즉각즉각 들어와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요, 영교가 있죠. 영교. 예, 영의 기능 중에서 양심을 깨우라 그랬습니다. 민감해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직관의 기능이 예민해져야 됩니다. 양심과 직관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교예요. 영교는 하나님도 영이시고 나도 영이기 때문에 영과 영의 교통을 영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교. 주로 영교는 어떤 때 하나요? 첫째, 기도할 때 하죠. 그죠? 둘째,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죠? 말씀과 가까이 할 때 영교합니다. 세 번째는 영교가 물을 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물을 때. 예.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선수였어요. 다윗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지만 늘 모든 문제를 갖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물었어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서. 할까요? 말까요? 해라. 그럼 언제 하죠? 어떻게 하죠? 더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교는 묻는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나타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안 나타나는 것도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을 어느 대학교에 보내야 되나? 원수를 넣었는데 세 군데서 오라고 왔네. 어디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물어야죠. 그럼 하나님은 물을 때 가르쳐 주신다, 안 가르쳐 주신다?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꿈으로 잘 받고 꿈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은 기도했더니 환상으로 오고, 어떤 사람은 물어보니까 즉시 어떻게 하라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받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은 환경으로 받고 응답을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묻는 거란 말입니다. 물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묻는 행위를 그렇게 기뻐하세요. 왜? 자기가 주인인 걸 대접해 드리는 거거든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안 살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기뻐하시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실까요? 반드시 주십니다. 제 경우에는 참 어려운 질문이 됐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길, 어떤 거는 물었는데 6개월 후에 오더 6개월 후에. 그냥 말씀으로 때려버리더라고. 그냥 막 6개월 후에. 제가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사이언스를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잖아요. 뭐 선교사 가야 될지, 또 아니면은 사모가 돼야 될지, 목사가 돼야 될지, 캠퍼스에서 사역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걸 놓고 제가 금요 철야를 가서 2시간씩 금요일 때마다 그것만 놓고 기도했어요. 방언으로. 다른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6개월 매주 6개월 4, 6, 24, 24주 동안 24주 동안 2시간씩 금요일마다 48시간을 방언으로 48시간을 그것만 놓고 기도한 거야.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48시간을 방언 기도를 한 거야. 그 6개월 동안 금요일마다 2시간씩. 근데 6개월 후에 딱 오는데 막 말씀으로 그냥 막
잡아버리는 거예요, 저를. 막 너무 3일간을 저를 말씀으로 그냥 막 잡아버리시는데요. 그래갖고 제가 신학을 하게 됐잖아요, 결국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나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 말씀을 누가 읽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서 안 떨어지는 거야. 발발발발발 뜨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를 놓고 6개월 동안 기도했더니 그게 묻는 행위죠. 묻는 행위. 그렇잖아요. 묻는 거죠, 그게. 그때 하나님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반드시 하시잖아요. 6개월 후라도. 지금은요. 여러분 그때하고 지금은 제가 너무 틀려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매사에 물어요. 매사. 그런 것만 묻는 게 아니라 정말 누가 생각하면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물어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 대답하실까? 1분 안에 대답하셔. 많은 것들을.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훈련이에요. 묻는 훈련. 하나님께 묻는 훈련. 할렐루야. 하나님께 계속 묻는 훈련을 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즉각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안 하시잖아요. 여기서 하루에 묻는 훈련을 50번씩 하십시오.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반찬을 뭐로 할까요 하나님? 오늘 누구를 신방할까요? 다 묻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생각나게 하신다 안 하신다? 다 생각나게 하세요.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훈련. 하나님께 묻는 훈련을 하루에 50번씩을 하라니까요. 이게 영교하는데 너무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 쓰잖아요. 어떻게 해서 동행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그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고 왕권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나를 동행해 주신다. 내 맘대로 살고 있는데 묻지도 않고 하나님 동행 안 해주세요.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우리 영에만 와 있을 뿐이지 동행해 주시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을 보고 주님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창세기 5장 22절 한번 가봐요. 창세기 5장 22절. 창세기 5장 22절입니다. 여러분 이 영성 훈련은요 3년간 지속되면서 여러분을 바꿔놔요. 이 체질을 바꾼다는 말 있잖아요. 체질이 바꿔주셔야 돼. 창세기 5장 22절. 예. 창세기 5장 22절. 예. 22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다. 21절부터 시작.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이 에녹을 동행해 주신 게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신 거예요.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 안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해 주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죄에서는 멀리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려고 노력해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라는 말씀이. 주님과 동행하라.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먼저 동행하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영교는 하나님께 물으라 그랬어요. 하루에 50분 이상씩 물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말까요? 훈련이 많이 되어져서 이제는 나중에 매사 물어도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셔서 듣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야 사역자들은요. 제가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상담을 하거든요. 여러분
상담 카드를 쓰게 하고 오늘 작성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상담 카드를 쓰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하고 상담을 해요. 그럼 상담을 할 때 저는 뭐 갖고 상담을 해주냐?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상담하거든요.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요. 하나님, 이번 달에 이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럼 그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번 달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걸 놓고 한 달간 묵상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하십시오. 어떤 분을 보면,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은요, 상담을 하되 인간의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상담을 해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해야 돼. 그러려면 뭐예요? 이걸 잘해야 돼. 철저하게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게 이제 지혜의 말씀의 은사거든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고,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말씀을 구하는 은사, 그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지혜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부흥회를 갔는데, 인도하고 왔는데, 동부에 제가 안수 기도를 한 사람씩 해주면서 제가 방언 기도를 하면서 방언 통역이 되잖아요. 저는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방언 통역이 되도록 힘써야 돼요. 방언 통역이 되면서 하나님께로 오는 말씀들을 다 하나씩 주었더니 다들 뒤집어져요. 그냥. 저는 평상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매달 와서 저에게 와서 상담하고, 왜요? 그래서 저는 맨날 평상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랬더니 그냥 뒤집어지는 게 전부 다. 생전 처음 듣거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정말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기들이 듣고 나서는요, 사람들이 통곡을 해요. 왜 통곡하는지 아세요? 그 영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꽂히기 때문에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상담할 때 신학교 가면 어떤지 아세요? 상담학을 배워. 상담학. 그것도 뭐 배우면 얼마나 하더라고요. 상담의 90%는 어떻게 해? 그냥 들어줘라. 90%는 그냥 들어주는 거래. 맞아요, 그거. 들어주면 지가 다 얘기하다가 지가 울고 지가 해결하고 다 해요. 말을 가로막지 마라. 그냥 들어주기만 앉아있으면 해도 그 상담 잘하는 거예요. 그 끼어들면 상담 못하는 거예요, 그게. 상담학 배울 때. 90%는 상담이라는 게 들어주는 거다. 맞잖아요. 상황을 들어주고 계속 들어주고 지가 울고 해결하고 그래서 자기가 결론을 다 내 또. 그러고 이제 일어서는 거예요. 그것도 뭐 저는 그거 하나 얻었어요. 상담학 배우면서 그거 한 학기를 배우면서. 다른 거는 모르겠더라고요. 네, 치료죠. 네, 들어주는 거. 잘 들어주는 거. 근데 그것도 좋은데 잘 들어주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까지 하나 주보십시오. 인간의 말이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 인간의 말은 진짜 상담은 인간의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그 영이 소생함을 얻어요. 아멘. 아무리 인간의 말로 어떻게 해봤자 되지도 않아. 응?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그런 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발달이 되냐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상담해. 묻는 훈련을 3년 동안 하루에 50번씩 많이 하셔야 돼요. 안 하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물론 여기 와서 강의 듣고 하는 건 50%는 가꾸어져요. 그러나 그 나머지는 자기 몫이야. 응? 안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여기 와서 듣는 게 2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나가서 삶에서 내가 실천하는 게 더 많아야 돼. 할렐루야. 거기가 진짜라니까요. 그 다음에 기도는요. 방언기도. 여러분, 방언기도를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방언기도 뭐 해봤자 뭐 뜻도 모르고
근데 뜻을 모른다고요? 열심히 해보세요. 나중에 뜻을 알게 돼 있어요. 자기가 말하는 방언이 뭔지를 다 알아요. 그리고 방언도에 올리는 방언이 있고 내리는 방언이 있어요. 그게 통역이 되면 하나님하고 그냥 순간순간 대화하면서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아니까 하나님이 내리는 방언이 있는데 그게 통역이 되면 예언이 되기도 하고 방언으로 방언 통역으로 예언할 수 있죠. 지혜의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우리 하면서 하나님과 연결을 하는데 이 방언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찾아보고 지금 다음에 육체 영성할 때 철저하게 다룹니다. 우리는 이 영성 훈련을 3년 동안 받으면서 9가지 은사가 다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는 9가지 은사가 다 와 있습니다. 근데 이 9가지 은사를 우리 철저하게 육체 영성에 대해서 다루니까 그때 가서 하고 방언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이 영성 훈련에 하라 그러냐 사실 3시간씩 하라 그래요. 하루에 3시간씩. 자 여러분 내가 좀 이렇게 앉아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심각하기 때문에. 자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기도 안 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기도 되도록이면 많이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많이 앉아 있어야 돼요. 딴짓하는 것보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베리칩을 넣느니 안 넣느니.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베리칩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에? 얼마나 시국이 가까우면 에? 이 가까운 시국 속에서 기도 안 한다. 기도의 자리에 안 앉는다. 기도하고 있어야죠.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날에 기도하고 있을 때 들림받아야지. 응? 딴짓하고 있는 것보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우리가 영성훈련에서 3시간씩 하라 그러지만 그것도 하라 하지만 주님 오시는 날이 얼마 안 남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러나 기도만 최고다 그것도 아니야. 순종 안 하면 그건 아니에요. 또 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나는 바빠서 안 된다. 뭐 그럼 어떡하겠어요. 1시간 내지 2시간은 해야지. 근데 1시간도 안 한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방언기도 하루에 1시간을 안 한다. 그 사람이 영성이 3년 후에 얼마나 입혀질까? 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회개하는 것도 기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그렇잖아요. 내 마음의 청결함을 잊고 죄사함을 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지. 기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말씀만 듣고 해 그리고 돌아다니고 바쁘고 그게요.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안 돼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돼요. 응? 새벽 기도만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새벽 기도 얼마나 오래 합니까, 여러분이? 1시간 이상 하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앉아서 방언 기도를. 1시간 이상. 못하면 오늘부터라도 해야 돼, 이제부터는. 새벽 기도밖에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럼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앉아서 해야 돼요. 그럼 나 그때만이라도 나는 앉아서 줄기차게 한다. 딴 데 시간을 할 시간이 없으면. 안 그러면 저녁에 시간을 딱 밥 먹고 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집에서 기도다. 정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아니 주님 오시는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짓 하고 살아요? 난 정말 이해가 안 가. 난 영성이라고 지금 강의하고 있지만 난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사람은 입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제가 한 말이 맞아요? 입구멍이에요? 뭐야? 무슨 구멍이야? 목구멍. 입구멍이 아니라 목구멍이었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요. 그러므로 다 무마시켜버려 그냥. 그게 그냥 우선이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요. 그러면요. 그렇게 사세요.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뭐가 우선인가를 잘 봐야 돼요. 뭐가 우선인지.
돈 1, 20불 벌라고 말이야. 어? 돈 못 갖고 가요. 여러분 돈 갖고 가는 줄 아세요? 못 갖고 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사는 데는 돈을 갖다 쳐 바르잖아요. 많이 쓰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에 돈을 써라 그러면 되게 아껴 또.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요. 사실은 더 써야 돼. 헌금도 안 하면서 말이야. 주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더 쓰셔야 돼요. 여기 우리 영성훈련 40불씩 받는데 그 비싸다 그래. 여보시오. 나는 강사비가 하나도 없어요. 하루 종일 준비하고 하루 종일 가르쳐도 난 강사비 오는데 괜찮아요. 나는 괜찮지만 이 교회는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게 돌아갈 유지하는 게 다 사실은 세상에선 돈인데 그걸 누가 여러분들이 내야죠. 그것까지 제가 드려야 되겠습니까?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강의하고 준비하고 다 하는데 그건 그렇고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하면 너무 좋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작정을 하고 하셔요. 그러니까 3시간씩 하시고 정 안 되는 사람은 1시간, 2시간 하시고 그 다음에 영교가 말씀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 다음에 찬양 가운데도 일어나죠. 그러니까 나의 영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이게 영교죠. 이방인들이 이거 합니까? 못하잖아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영이 있는 증거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방언 통역이 어떻게 오냐면요. 방언을 20분간 막 하다가 한글말을 해보면 그게 방언 통역이에요. 그거를 6개월간 계속 한번 훈련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는 한글말을 안 해도 내가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알아. 그게 방언 통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방언 통역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갑자기 한글말로 해볼 그게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3년 동안 영성훈련을 어차피 시간은 갑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아세요? 10년 전이 바로 엊그제고 20년 전이 바로 엊그제.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가 바로 엊그제 같아. 제가 대학교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어머 저기요 얼굴이 사과 같아요 이랬어. 내가 단상에 있으면 뭐 하느라고 섰는데 뭐 출석 체크하느라고 섰나 뭐 그랬는데 대학교 때 1학년 때 어머 얼굴이 사과 같아요 그랬는데 그때가 엊그제 같아요 진짜. 내가 기숙사에서 왔다 갔다 한 때가 엊그제 같아요. 인간 빽딱이 들고 내가 여기까지 할까요? 빽딱이도 그 빽딱이 외운 게 엊그제 같다니까. 근데 지금 몇 년 지난지 아세요? 30년.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3년요 아무것도 아니야. 크리스마스 3번 지나가면 3년이에요. 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길대. 아니요. 당신이 바꿔지려면 3년 갖고 안 됩니다. 네. 50년 살았으면 50년을 하면서 갈 때 50년 뒤에. 제가 보기에는요. 3년 만에 바꿔진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원리만 배우는 거야. 그럼 내가 하는 건 어디가 사는 거야? 삶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까지는 여러분 3년 갖고 될 것 같아요? 아니요. 3년 갖고 될 것 같고 다 됐어 벌써. 다 됐어요.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죽을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죽을 때까지 이거 못 깨닫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영이 뭔지 육신이 뭔지 못 깨닫고 죽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예수는 믿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성을 하는 건 좀 더 빨리 가보자는 의미예요. 그리고 내 남아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진짜 가치 있게 빨리 살아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죽을 때쯤 돼서 깨달아갖고 이제 내가 뭔가를 알겠다. 그리고 죽어봐. 그럼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다 살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3년이 길다 그래서 짧다 그랬어요. 크리스마스 3번 지나가면 후딱이 후딱. 근데 너무 길었어요. 전 너무 길어서 안 되겠어요. 그런 사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럼 평생 그리 사십시오. 근데 보면 헛된 거를 찾아 쫓고 앉아있고 영이 뭔지 육신이 뭔지도 잘 구분을 못하고 살고 있어요. 알아요. 내가 딱 보면 알아.
길되 당신은 좀 더 오래 해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그게 무너지려고 그러면 더 오래 해야 돼. 여러분 3년이 절대 긴 게 아니에요. 어차피 세월은 가는데 여러분을 얼마나 잡아주는지 아세요? 3년 동안 여러분을 하여금 딴 길로 못 가게끔 얼마나 잡아주는지 아냐, 이 영성훈련이. 아멘. 3년하고 마치고 나간 사람들 지금 영으로 살 것 같아요? 올모스트 다 육신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 우리 인간은요, 듣지 않고 붙들어주지 않으면 어느새 보면 다 육신으로 돌아가서 살아 또. 여기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듣는 게 여러분 사실은 진짜 여러분을 잡아주는 데 있어서 금보다도 귀하고 은보다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돈, 금 아무리 갖고 있다 천국 가서 도움 되겠노? 안 돼요. 여러분의 영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영이 뭔지 육신이 뭔지를 들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인생이 내가 영으로 영을 쫓아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은 꼭 방언기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시간 이상씩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묻고 사는 삶, 양심의 소리를 잘 듣고 사는 삶, 직간의 기능이 잘 열릴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사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